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기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인에게 그 종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죄가 돌아갈까 두렵다.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채 하는 무리가 있다. 눈이 심이 높아서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이 큰 칼과 같아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도 땅에 남기지 않고 삼키며 궁핍한 사람을 삼켜 씨를 말리는 무리도 있다. 거머리에게는 달라달라 하며 보채는 딸이 둘 있다. 전혀 배부를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넷 있으니 곧 수월과 악이 못 낳는 태와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과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아멘. 저는 이제 2달을 그 잠언 설교를 하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이가 아직 이제 40대 초반이다 보니까 이거 이 잠언의 이야기를 갖다가 그 깊은 지혜를 제가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서는 참 위로와 격려를 많이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되게 유명한, 구약에 되게 유명한 어떤 기도들이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야베스의 기도가 있고 또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가 되게 또 유명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 좋겠어요. 왜 하필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가 31장 중에 30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아굴의 기도가 나올까?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아굴의 기도의 고백은 아굴이 잠언을 쭉 자기가 다 보다가 이제 그 결론적으로 자기가 느낀 점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굴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굴은 당시 사회 모습을 매우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당시 사회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보지 않고 10절부터 보고 난 후에 다시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는 갑질하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아굴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주인과 종이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 힘없는 종을 모함하고 비방해가지고 이 종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소위 을인 이 종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누군가 남이 나를 정말 모함하고 비방하는데 그 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을까요? 그거는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람을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저주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자들의 그 저주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비방하고 모함한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약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저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는 그 약자들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일.
이렇게 갑질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아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최근에 제가 놀란 거는 이 김밥집 사장님이 그 새우튀김 하나 때문에 그 소비자에게 괴롭힘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새우튀김이 제대로 하나가 안 구워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소비자가 별점 테러를 하고 또 전화 테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몇 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소비자가 완전히 갑질한 케이스죠.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가지고 갑질해가지고 이런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이런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11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는 그 부모를 저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부모를 저주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부모를 저주하냐.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유산을 빨리 받으려고 부모하고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저주해가지고 부모와 싸워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탐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 당시에도 그런 탐욕 때문에 부모와 갈등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그 당시에 거의 사형에 가까웠어요. 그 사형이라고 성경에서는 사형에 처해요. 이렇게 부모를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을. 근데도 이렇게 재산을 노리고 부모와 다툼을 벌이는 사람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교만하고 오만한 자.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채 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더러운지 깨닫지 못하고 깨끗한 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몰라요. 들어오세요. 얼마나 많아요. 뉴스를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중에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이 드러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연예인들 막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아굴은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중 이렇게 위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위선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참 좋은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직장만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 사장이거든요. 사장인데 거기 가면 그냥 직원들 괴롭히고 막말하고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평판이 자자하거든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자기는 자기가 잘못한지 몰라요.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13절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눈이 심히 높아가지고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거죠. 이렇게 이 세상에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 중에 사회적 약자를 핍박하는,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을 이 사회적 약자를 핍박하고 이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이 긴 칼과 같아가지고 이건 뭐예요? 야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자 막 이렇게 야수들. 이 야수들처럼 그들의 먹잇감은 뭐냐면 힘이 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약자들을 보호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착취할 대상, 자기들이 집어삼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약육강식의 그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약육강식의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아굴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는 되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에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풍자적이고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딸 2명이 있다는 거예요. 딸 2명이. 그러니까 딸 2명이 매일마다 달라 하는 그런 보채는 딸 2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머리를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거머리에는 거머리 빨판이 2개가 달려있대요. 거머리 몸에. 2개가 달려있는데 머리, 꼬리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 빨판 2개를 갖다가 딸 2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딸 두 명이 계속 달라 이 피를 원하는 거죠. 피를 요구하는 이 모습이 마치 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이 풍자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전혀 배부를 줄 모르는 셋, 또 만족할 줄 모르는 넷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세 개, 네 개 이 정도의 어떤 그런 비유들이 있다는 건데, 거기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자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욕심 부리는 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네 가지 표현들을 드는 겁니다. 네 가지 표현을 여기서 들거든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수올, 죽음입니다. 죽음.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죽음을 수올이라고, 수올로 내려간다, 수올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수올이라는 장소는 이 죽음의 장소입니다. 이 죽음의 장소인데, 이 죽음은 끊임없이 생명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마치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다 이렇게 어떻게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이 이런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이 비유가 뭐냐면 아이 못 낳는 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든 생명을 잉태하려고 하는 그 여인의 강렬한 욕망, 이게 마치 교만하고 그 탐욕스러운 자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회복될 수 없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갈라지고 너무 많이 갈라져가지고 물을 부어도 회복이 안 되는 땅.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교만한 모습을,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 여러분, 불 보십시오. 불은 모든 걸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탐욕스러운 자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세상 모습을 보면서 이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자의 모습을 갖다가 요걸 보면서 이 모습이 비슷하다. 이 모습이 비슷하다. 이런 걸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는 또 다른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죠. 휴대폰에 꺼지지 않는 불,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평생 휴대폰, 아마 휴대폰 불 끄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 당시에 아굴은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가요?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탐욕스럽고 약자들 괴롭히고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자기 스스로는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고.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의 사고방식, 자신의 삶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굴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놓습니다. 아굴의 이야기를 펼쳐놓습니다.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아굴은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둔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둔한 짐승. 왜냐하면 자신의 지혜가 너무나 부족하고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아굴은 자신을 우둔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굴이 비관적이라서가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무능함과 지혜 없음, 미련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은 그가 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 철학이나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아굴은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자신을 이렇게 미련한 짐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닙니다. 아굴은 잠언을 너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었고, 그리고 잠언을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에 비하면 자신의 지혜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보잘것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참 내가 미련하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구나. 이걸 되게 많이 깨닫습니다.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크기,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소름 끼치고 정말 놀라게 됩니다.
나는 내 앞에 그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잘 모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인생 전체를 보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거예요. 나는 내 앞에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아굴이 겪었기 때문에 아굴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본 그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최고인 양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무능한 존재입니다. 4절에서 이 아굴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 아, 우리는 비행기를 타봐서 하늘에 올라갔다 왔냐? 그게 아니죠. 이 지금 아굴이 여기서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 여러분 우주 달나라 간 거 안 믿는 사람 요즘 지금도 많이 있어요. 달나라도 아직 지금 달도 인간이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달을 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로 아직 우주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하늘 위에 이 우주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 누구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람을 손에 움켜쥔 사람이 누구냐? 바람을 이렇게 손에 움켜쥔다는 건 뭐냐면 바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의 이 모든 걸 알게 되면은 태풍도 피할 수 있고 또 허리케인도 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은 또 어떻습니까? 물. 여기서 보면은 구름을 통해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옷이 물을 감싸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구름을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옷이 물을 감싸고 있어가지고 팍 물을 내려준다고. 옷이 물을 먹으면은 그 짜면은 물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구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를 내려주는 사람, 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와 땅의 경계선. 인간이 왜 이 바다와 땅이 이렇게 경계선이 나눠져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러니까 아굴이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바다도 보고 물도 보고 비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구나. 이걸 보면서 감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자신의 이런 겸손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련하다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미련하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가 왔죠. 네? 그래서 결국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앞에서 인간의 미련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자 결국에는 이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굴은 이 자연 속에서만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않고 어디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찾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보물창고인 하나님 말씀에서 또 찾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결하다는 게 뭔가요? 순결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고 결점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본 인간의 지혜는 불순하고 타락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또 온전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 아시죠? 우리가 그 방패 어벤져스 보면은 그 토르가 아니죠. 캡틴 아메리칸의 그 방패가 있잖아요. 그 방패는 뚫을 수 없거든요. 어떤 창으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방패는 그 방패만 가지고 있으면 막을 수 있고 숨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방패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뒤에 숨을 수 있겠어요? 방패 뒤에. 그러면서 6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한다는 것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하는 거죠.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그 음식 맛이 좀 부족하면은 소금도 넣고 뭐 간장도 넣고 뭐 넣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넣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완벽하기 때문에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첨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굴의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이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어떤 세상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하고 믿을만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혹시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내 생각을 보태거나 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책망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예언서 보면은 맨날 책망이에요. 하루 종일 책망이에요. 맨날 책망이에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도 맨날 책망하거든요. 듣기 싫죠. 우리는 막 축복의 말씀만 보고 싶고, 내가 잘 된다는 말씀만 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책망과 우리를 질책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빼놓고 맨날 이런 것만 보고 성경 말씀 들춰가지고 오늘 말씀은 뭔가 이렇게 딱 들춰가지고 좋은 말씀 보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전 보듯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큐티책을 가지고 다 보잖아요. 이 큐티책을 보고 순서대로 다 보잖아요, 말씀을.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목사가 이게 말씀을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뽑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빼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우리는 이 큐티 본문 순서에 따라 쫙 다 보는 겁니다. 6년 걸려요, 6년. 이게 다 보는데. 6년 걸리는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언도 보고, 우리 마태복음도 보고, 뭐 창세기도 보고, 막 다양하게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자, 이제 7절부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7절부터 제가 정말 은혜 받았던 말씀이 이 부분인데, 아굴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굴은 단 2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는 그냥 그 당시에만 내가 이번엔 2가지 구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굴이 평생 동안 구했던 게 이 2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도 하죠. 근데 이 2가지만큼은 항상 기도했던 거예요. 이 2가지가 뭘까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가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허위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허위와 거짓말. 허위가 뭘까요? 허위는 허위사실 유포한 거 있죠. 허위사실.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 그 허위예요. 허위. 그러니까 약간 거짓말, 속임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허위는.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아굴은 자신이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너무 평범하고, 너무 평범하잖아.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 평범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특별한 거예요. 이 아굴의 기도는 평범해 보이지만 너무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이게 쉬운 거면은 기도하지 않았겠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뭐달로 기도합니까?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아굴은 기도했던 겁니다. 아굴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기 쉽고 남을 속이는 게 얼마나 쉬운지 그거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자신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속임수와 거짓말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절대로 편법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곤 하는데, 이 세상에서 편법 안 쓰려면은 돈도 들고 또 쉽지도 않아요. 여러분, 윈도우 정품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윈도우도 정품 안 쓰고 편법으로 어둠의 경로로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도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다 다운받을 수 있죠. 유튜브 막 공짜로 다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영화도 다 공짜로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법이죠. 다 편법.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살아가면은 불편하죠. 너무 돈도 써야 되고. 그런데 아굴은 이런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또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굴의 기도가 또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에 대한 기도입니다. 아굴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하나님께 만들어주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죠. 쉽게. 근데 부유하지도 않게 해달라.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정상인데. 근데 아굴은 왜 그렇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아굴은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배가 부르면 사람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진 게 너무 많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아굴은 자기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질까 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굴은. 아굴은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에 보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난하면은 남의 것이 탐내게 되잖아요. 남의 것을 탐내게 되잖아요. 내가 너무 가난해. 이것도 자기가 필요한 게 없어. 그러면 남의 것을 탐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것을 탐내게 돼서 이걸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하잖아요. 너무 사람이 쪼들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 걱정이, 내가 먹고 살 것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내일 뭘 먹어야 될 것인지 걱정되고 내가 뭘 입어야 될 것인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너무 부유하지도 않게,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그 중간이 어딘지 나도 모르죠. 여러분들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필요한 양식만 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양식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도 이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원하나요?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을 매번 하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걸 원하잖아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걸 아셨던 거죠. 이 아굴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맞닿아 있는 거죠. 아굴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아굴의 삶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였어요. 아굴은 하나님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너무 가난해지는 것도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그걸 경계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시면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굴이 말하는 거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강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그냥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부자가 되려고 막 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진짜 최고의 가수만 되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계 최고의 테너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위험한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질지를 모르는 거죠. 오만해질지. 근데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언을 마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잠언들을 배웠지만 아굴은
그 많은 잠언을 알았지만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너무나 평범했지만 특별했습니다. 아굴이 기도했던 첫 번째는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 욕망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참 평범하지만 특별한 기도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만들어주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죠. 이게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거머리의 두 딸처럼, 거머리의 두 딸 여러분 기억하시죠? 달라 이렇게 하는 거머리의 두 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보채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뭐든지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원하는 그런 하나님께 보채는 거머리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겸손하게 아굴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굴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에 아굴은 그 기도에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굴의 기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가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아굴의 기도 앞에서, 주님, 우리 교회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작아도 괜찮고 제가 정말 평생 무명의 목사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평생의 기도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평생의 여러분의 기도, 아굴 같은 기도 참 하기 쉽지 어렵죠. 왜냐하면 아굴처럼 기도했다가 진짜 내가 부자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내가 아굴처럼 기도했다가 내가 진짜 엄청난 성공을 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다카포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